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정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정 십자가는 못 들어보셨죠? 네. 지정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2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지정된 십자가, 이 지정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제 지셨죠?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지셨다고 알고 있죠.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그게 정답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어떻게 했어요? 작정을 하신 거죠. 그때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시진 않으셨지만 결정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창세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신 거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정하고 결정난 거는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잘 보시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창세로부터. 이 얘기는 더 나아가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책임지신 거예요? 죄를 책임지시기로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벌써 그때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게 벌써 창세 전에 결정이 돼갖고 예수님이 내가 지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거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택해서.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결정하신 것도 창세 전이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정된 십자가인가요? 예정된 십자가인가요? 네. 맞죠? 예수님이 지정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정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거 약속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 진짜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처럼 지정된 십자가가 벌써 이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지정된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나요? 십자가는요, 지고 안 지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왜? 지정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정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러면 우리도 택함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게 지정된 십자가에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는 싹 빼고 싶죠. 십자가는 안 지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고난이고 박히고 핍박이니까, 고통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가요? 예수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 맞나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안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연구하셔야 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지정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정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창세 전에 주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택함 받았어요?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정된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지기가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게 되면 지지 말래도 지겠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이죠. 그래서 안 지려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초대교회 때 이때는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기고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죠. 십자가를 고통으로 힘든 걸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교육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 거부하는 순간 탈락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이 십자가 무엇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개념을 언제 어떻게 아셨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했는지를 조금만 살펴봐도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겠죠. 왜? 그 십자가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개념을 아신 게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 때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월절 행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지정된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12살 때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지정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의미, 그거를 깨달으신 것처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을 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정체성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정된 그 십자가를 보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게 저는 거듭남이라고 요번에 보여진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다. 내가 누군지를 새롭게 본 그 순간 이 십자가를 봐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였죠.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뭐가 강하게 됐다고요?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교육받았다고요? 말씀, 성경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라가면서 영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지정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사셨는데 모범이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식은 어때요? 죄에 찌들려 있죠? 세상의 시스템에 찌들려 있죠? 그 생각,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믿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래서 완전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똥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더라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이가 자라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서 믿음이 강해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멘, 12살 때 유월절에 올라가셔갖고 그 양 잡는 거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양이 자기라는 거를,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 소년이 뭘 결심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진리라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실을 알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받아들일 수 없죠. 진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유월절에 참석하면서 그 진리를 아시게 된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두루마기 책, 성경을 보시고 이걸 아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정된 십자가를 여기 성경을 보시고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 지정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 왜 봐요? 성경은 지정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빈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 얘기가 지정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정된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지정된 십자가가 있다. 그 지정된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네요. 있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매 맞는 데 쫓아다닌 거예요. 핍박받는 데 쫓아다닌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가, 지정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두려워했을까요?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고난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흔적을 남겼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지신 거죠, 십자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고난 받는 게 유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반발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좋게 핍박하나요? 좋은 말로? 속상하게 만드는 말로 공격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게 다 이 고난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의미에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육체적인 고난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런 핍박이 날마다 있나요? 날마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어두움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 어두움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내 육신은 이 어두움을 좋아하지만 내 영은 이 어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여야겠죠.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기나요? 쉽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개념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우리의 육신을 더 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왜? 육신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육신 만만치 않아요. 그게 강적이에요. 내가 이런 강적 처음 봤어요. 육신 정말 강해요. 그죠? 개를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네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겠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란 얘기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서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이미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쳤죠? 죽었는데 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외에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여기는 고난을 받는 게 뭐래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고난 받는 게 대려 뭐라고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고난 받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죠. 왜? 고난 받는 게 뭐니까? 고난과 복은 같은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제 고난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복하고 연결시키면 고난이 기쁨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 상황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고난을 감사함으로, 고난아 와라예요. 이제는 십자가야 와라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 쉽죠. 너무 감사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욕먹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먹어요. 욕먹고 그 다음에 박해받아요. 박해받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거슬려서 모함하는 거죠. 악한 말로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다. 자주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일들이. 욕 많이 먹으시나요? 욕 많이 드시나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먹는 거 말고 내가 잘못해서 먹는 거는 소용없고 예수님 때문에 먹는 욕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을까? 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을까? 핍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돼요. 다른 거 없겠죠? 예수님 전하면 돼요. 진리를 선포하면 빛을 비추면 이게 그냥 욕이 오고 박해가 와요. 그리고 모함하는 게 와요. 그죠? 이런 일을 하란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난이 복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이 핍박, 욕먹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빛이 어둠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둘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빛을 욕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반대로 빛은 어둠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죠. 어둠을 핍박하고 어둠을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둠이 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너 이런 것들이 잘못됐어 하니까 욕하는 거죠. 그 욕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한번 얘기 들어봐. 그리고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어때요?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진리를 전하면 욕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놓고 먹든지 아니면 뒤에서 먹든지. 그렇죠? 그러면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진리를 발견하신 걸 하세요. 그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깨달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딱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그 분명하고 확실한 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요, 욕먹기 되게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휴거된다는 얘기만 해도 욕먹기 참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욕먹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려면 얼마나든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한번 전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욕이 올 거예요. 박해가 올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받기 쉽네. 이 전도의 일, 빛을 비추는 일을 해서 욕을 많이 먹고 핍박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 내 지정된 십자가를 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말씀 읽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말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면요, 말씀 못 읽어요. 지금 이제 십자가의 개념을 아시고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 말씀 읽는 것도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말씀 못 읽어요. 정말 못 읽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더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진리가 더 잘 보이고 잘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읽으면 내가 몇 시간 동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한테는 좋지만 내 육신에게는 십자가예요. 말씀 읽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 경험해 보셨죠, 집사님? 말씀 읽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영은 좋은데 내 육신은 죽을 맛이죠? 근데 있다 보면 좋아져. 그렇죠. 십자가를 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쭉 가면은 이 영이 강해지고 완전히 육이 죽어버리니까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막 성경 읽으려면 육신이 비비 꼬아. 육신은 읽기 싫어해.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고 앉아서 읽고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리죠. 열려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열리면서 성령님이 그 전에 안 보였던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보석이에요. 그 진리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채취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져 나가면 복이 오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맛이죠? 얘 죽을 맛 계속 해줘야 돼요. 계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거든. 의롭게 해주거든. 근데 우리 육신은 이거랑 반대잖아요. 성경을 보면 자꾸 내가 의롭게 되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반대 거를 자꾸만 얘기해 주니까 육신이 죽을 맛이죠. 성경만 제발 안 봤으면 좋겠는 거야. 성경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 보는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십자가를 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릴 때까지 보셔요, 사실. 열릴 때까지. 왜냐면 이게 30분 보는데도 막 몸이 막 꼬여. 이거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야. 이제 내 영은 죽이려고 하는데 육신이 강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야. 열릴 쯤 하니까 이제 덮는 거야. 그럼 육신이 어때요? 아유, 살았다. 그러면서 자꾸 이 육신은 무슨 생각해요? 이 다른 일 하게 만들죠? 야,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더 급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죠.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한번 싸워보세요. 한번 죽여보세요. 그 내가 얼마큼 참나, 얼마큼 볼 수 있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정말 말씀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기도도요, 똑같아요. 기도도 이거 십자가 안 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믿음대로 되죠.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말씀 1시간 십자가 지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 십자가 지겠다. 작정하시고 십자가 지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열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슨 때와 같다 했어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고. 그때는 비도 안 왔어요. 배도 뭔지도 몰라요. 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 동안 방주인가 배를 짓고 있네. 노아가 고난 안 받았대. 말도 안 돼요. 노아가 아마 제일 많이 고난 받았을걸요? 100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게 100년 동안 핍박 받은 거예요. 우리도 노아와 비슷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노아와 같은 핍박,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 그런 고난, 그런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오는 거예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 받을 짓을 하려면 욕먹을 짓, 핍박받을 짓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런 것만 골라서 안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잖아요. 이거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날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정된 십자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가야 되는 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휴거 신부가 되고 싶고 하늘나라 가서 살고 싶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때 그게 진짜 복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적인 복은 덤으로 오는 거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나머지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오죠. 핍박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기서 뭐가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요? 복만 바라요. 앞에 게 더 중요한 건데 십자가를 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원리를 알면 욕먹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핍박받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원칙을 알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실 수 있었던 거고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그 십자가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겪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해주셨잖아. 그럼 나도 해야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얌체처럼 바다만 먹으려고 해.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런데 그게 온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진리들이. 그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롯의 때와 또 같다 했죠. 롯이 받아들였어요. 누구를? 예수님과 천사를 받아들였죠. 어디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 들어오니까 뭐가 와요? 핍박 오죠. 사람들 몰려가고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내놓으라고. 똑같아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왜 욕하고 핍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내보내라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라고. 왜? 너 예수님 없으면 욕 안 할게. 핍박 안 할게. 예수님만 줘. 이거예요. 이게 롯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또 떨어지라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핍박하고 욕먹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유혹과 핍박은 무조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나랑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거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원리를 알면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 즐기면서 해라.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어차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정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살펴봤는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순종의 십자가를 통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신령한 복을 한량없이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